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 살 좀 찌셨나요? 풍성히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없죠. 하지만 그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 중에 하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치를 갖다 대고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상대적 기준이라는 게 도덕관념에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차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그냥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동성애라든가, 그다음에 성도덕의 어떤 개념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도 사람들마다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통 행복이다라고 하면 내가 목표점을 이렇게 두고 그 목표를 성취하게 되면 그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감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 성취감은 이내 사라지고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상당히 명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끝없는 공허함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먹어도 계속 배고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불행이고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요, 내 욕망을 아무리 채워도요, 내가 목표하는 것을 또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끝없는 공허함에 시달리며 또 다른 목표를 잡고 그것이 내 꿈인 것 마냥 쫓아가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또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상대적인 것에 도취되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목표로 둔 점이 그만큼 낮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행복지수라는 걸 가지고 각각 나라마다 이렇게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못 사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날마다 상대적인 것보다는 절대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건 반드시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되어야 될 것을 사실을 아시고 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행복을 운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상대적 가치에 항상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절대적인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는요, 당연히 절대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할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행복.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는 실제로 어떤가요? 날마다 행복해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복이라는 복은요,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병들이 낫고 또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좀 명예를 얻고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카리오스. 한번 따라해보면 마카리오스. 예, 이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행운, 잘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리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행복이 있어요. 알고 행하면 그럼 왜 행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하려면 첫 번째로는 목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회개해서 죄를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12장 천공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목동병원에 이제 갔었는데 저희 장인어른 바로 옆에 침대에 한 남자분이 누워 계셨는데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얼굴 보기에는 얼굴이 좀 시커멓긴 한데 이렇게 뭐 아파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이렇게 새침하게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인상 잔뜩 쓰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간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사람 누군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그 간병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돈을 참 많이 벌었대요. 평생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문제 때문에 가족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안녕하고요. 그냥 돈만 모은데 혈연이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모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딱 왔는데 뭔지 아십니까? 간암 말기인 겁니다. 간암 말기예요. 예. 돈 하나 때문에 자기한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배신하고 다 그렇게 돌이켰는데 지금 온 건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병 좀 낫게 해주시오라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손 쓸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퇴원하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돈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열심히 버는 사람들도 많죠. 특히 젊은이들은 돈을 향해서 많이 뛰어갑니다. 돈돈합니다.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요. 돈 때문에. 좀 행복할까 봐. 근데 이 사람은 돈은 많습니다. 근데 행복합니까? 왜 그렇지 못하지? 왜 행복하지 못하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수가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형을 하루 앞두고 간수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형수가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먹을 걸 잔뜩 먹는다고 해서 자기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모든 것을 먹는다고 해서 결코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형이라는 인생의 끝이라는 그 결말이 곧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진건의 소설 중에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에 한 번쯤 이렇게 들어봤을 것인데 김천지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인력거를 모는 사람인데요. 아내는 좀 아파 있어요. 근데 아침에 오니까 설렁탕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설렁탕 사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니까 설렁탕을 사주고 싶은데 사줄 돈 없으니까 아내한테 화를 버럭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부른 대로 돈 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손님이 다 달라붙는 겁니다.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날 따라서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근데 설렁탕을 먹어야 될 아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어 있다는 것이죠. 운수 좋은 날이 운수가 좋은 날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도 많이 이제 가보죠. 그리스도인 나름대로 이렇게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슬퍼요. 죽음은요, 어쩔 수 없이 슬픕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화시켜도 그런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이미 있습니까? 이미 죽음이라는 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려 한들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결국은 죽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요, 생명이 없이는 도무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분리되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지다라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그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누구와 분리됐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사망이라는 것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씻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명만 빼고, 한 명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한 명만 빼고 이미 다 목욕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죄가 씻겨졌다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뭐라고요?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다는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과 15장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가룟 유다가 없어졌어요. 가룟 유다는 뭘 하지 못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 받았을 것이고요. 말씀이 없으면 씻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온몸을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욕은 잠기는 겁니다. 그죠? 몸을 담가야지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샤워 아니고요. 목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샤워는 그냥 씻어내는 거고 목욕은 몸을 담그는 겁니다. 담그다라는 의미의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가 세례라는 것이죠. 잠기는 것. 곧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세례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으셨습니까? 목욕하셨습니까? 목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또 다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내가 푹 잠겼어요. 그러면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까?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지금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건한 상태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상태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상태예요, 나는. 여전히.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뭘 나에게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나에게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다라는 단어는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을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본성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괴순이라, 내가 괴수였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I am 영어로 보면 I am chief.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시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의인인 척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닌 거를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거 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해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하려면요.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은 목욕해서 씻을 필요 없어요. 예,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발을 씻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날 싫어요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죄를 자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은 깨끗해져도요. 내가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어도 여전히 내 발은 어디를 딛고 살아갑니까? 세상 발을 딛고 살아가요. 내 몸은 깨끗해도 성령께서 나를 의롭다고 나를 보셔도 내 발은 날마다 더러워진다고요. 맨날 더러워지는 그 발을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래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걸 깨끗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씻으시기를 자백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목욕은 매일 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발은 하루라도 안 씻으면 집에 냄새가 나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오시기를, 그래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려면 두 번째는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겸손히 서로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보다 내가 우월해지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유행어인데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1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1등이 되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과연 그럴까요? 불행한 1등들 충분히 많습니다. 세상의 최고 갑부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합니다.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요, 자살을 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 뭐냐면 성적 비관 자살이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1등은 외롭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보다 우월해지면 우월해질수록 그것 때문에 나는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요. 돈이 없을 때는 마음 편하게 자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넘겨드리는 일 때문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돈 때문에. 빨리 통장에 집어넣어서 아버지한테 주든가 막 이래야 되는데 1등은 항상 외롭고 힘듭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나면 은퇴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만 금메달 따면 그래도 은퇴 안 한 선수들은 참 대단한 선수들인데 그만큼 4년 동안 더 힘들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거만해졌느니 어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공허함이라는 건 불행의 씨앗이죠. 1등을 하고 나면 공허해집니다. 더 이상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불행이 왜 시작된지 아십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우월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요. 전쟁이 나고요.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등이 결코 행복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우월해지는 것보다 겸손한 것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봅니다. 겸손함은 행복합니다. 그것은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사야서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지금 네가 나를 긁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저도 자주 그럽니다. 저도 자존심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부분에 내가 최고야라는 그런 착각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겸손해지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잘한다 이야기했다가 실제로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해요. 그렇지만 겸손히 가만히 있다가 진가를 발휘하게 되면 오히려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질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지금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죄도 없고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낮춰진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낮춰서 종이 되어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땅속에 묻히시기까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툭하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저도 운전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딱 하면 화가 나요.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근데 곧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처럼 끝까지 낮추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려면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 은사가 더 크니. 근데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도대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사랑이 참 많이 왜곡되어 있고 곡해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이 왜곡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동성애라든가 그런 성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무너져 있는 시대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육체적인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막 내 몸을 다 줄 수 있을 것만큼 사랑스러운 감정이 여기서 막 불릴 듯 일어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 감정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하면 망해요. 이를 그르친다고요.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 웬만해서는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감정대로 살아가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참는 것부터 뭘 컨트롤해야 됩니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니하다는 얘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7번이나 나와요. 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하는 것보다요.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 컨트롤 해야 돼요. 감정 컨트롤 하지 않으면 해요. 사랑은 참는 것에서부터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사랑해도 될까요? 뭘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막 사랑한 게 아니고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뭘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사랑하라 그럽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를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로는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본가 두려운 것이 다가오면 그 사랑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사랑하다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죽음 앞에서도 행복을 운운했던 예수님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친히